쇼펜하우어 세월이 가르쳐준 가장 크고 아름다운 지혜 5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9세기를 살다간 한 철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72년의 생을 살았고 그 긴 세월 동안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많은 이들이 그를 염세주의자, 비관론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가 실은 누구보다도 삶을 깊이 사랑했고 인간의 행복을 진지하게 고민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젊은 시절부터 노년까지 한평생을 철학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며 그가 깨달은 지혜들은 마치 탄광에서 캐낸 다이아몬드처럼 빛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랜 시간 압력을 받아 형성된, 그래서 더욱 단단하고 영롱한 진리들이었죠. 오늘 우리는 그가 남긴 가장 크고 아름다운 5가지 지혜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지혜들은 단순한 철학적 명제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등대의 불빛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고독은 선물이다. 쇼펜하우어의 서재를 상상해 보세요. 프랑크푸르트의 한 아파트, 창밖으로는 마인강이 보이고 방 안에는 책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백발의 노인이 홀로 앉아 있습니다. 그는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은 평화가 그의 얼굴에 서려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된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통찰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를 보세요. 사람들은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SNS에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함께 있는 사진들이 올라옵니다. 혼자 식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주말을 혼자 보내면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의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베를린의 살롱을 드나들며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지식인들, 예술가들, 귀족들. 화려한 모임이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그는 곧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대화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타인의 기대에 맞추게 됩니다. 우리의 진짜 생각보다는 사회적으로 적절한 말을 하게 되고 우리의 진짜 감정보다는 상황에 어울리는 표정을 짓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사회적 가면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진짜 자신을 숨기고 가면을 쓴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는 다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군중 속에서 자신을 찾고 지혜로운 사람은 고독 속에서 자신을 찾는다. 생각해 보세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가들, 작가들, 철학자들. 그들 모두는 깊은 고독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베토벤은 청각을 잃고 홀로 음악을 작곡했고 니체는 알프스의 산장에서 홀로 사색했으며 괴테는 서재에 홀로 앉아 파우스트를 썼습니다. 고독은 창조의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무언가를 창조하고 깊이 생각하고 자신을 발견하려면 고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독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독립입니다. 타인의 의견과 평가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사회의 기대와 압력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현대인들이 고독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답합니다. 사람들이 고독을 피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후회, 불안, 실망, 두려움.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바로 그 두려움을 마주할 때 우리는 성장한다고요. 자신의 그림자를 직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요. 한 제자가 쇼펜하우어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길 수 있게 되라. 그것이 행복의 첫걸음이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자극을 찾습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TV를 켜고, 음악을 듣고, 사람들을 만나고, 잠시도 조용히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발견한 아름다운 진실은 이것입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라는 것. 혼자 있다는 것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온전해진 것이라는 것. 그의 말년 72세의 쇼펜하우어는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글을 쓰고, 오후에는 혼자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화려한 사교 모임도 시끄러운 파티도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외로운 노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기를 보면 그는 자신의 삶에 깊이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진정한 동반자는 언제나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나와 친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잠깐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스마트폰을 끄고 TV를 끄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공간에 앉아보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겁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어색하고 답답할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뎌내세요. 그리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당신 내면의 목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것이 진짜 당신의 목소리입니다. 고독은 선물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거부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 자신을 발견하세요. 두 번째 지혜는 현재 순간이 전부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유일하게 실제하는 현재를 놓친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는 이미 오늘 해야 할 일들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출근길에는 어제 있었던 회의를 곱씹고, 점심을 먹으면서는 오후 약속을 생각하고, 저녁을 먹을 때는 내일 있을 중요한 일을 걱정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정말 살았던 순간이 있었나? 하고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시간에 대한 잘못된 관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세 조각으로 나눕니다. 과거, 현재, 미래.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기억 속에만 존재합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상상 속에만 존재합니다. 오직 현재만이,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는 이 진리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30대의 쇼펜하우어는 명성을 얻기 위해 안간 힘을 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가 출판되면 세상이 자신을 알아볼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책은 실패했고 대부분의 책들은 창고에 쌓여 먼지만 쌓였습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미래를 꿈꾸며 현재를 희생했는데 그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몇 년을 우울과 분노 속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40대에 접어들면서 그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불행했던 이유는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지금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는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더 이상 미래의 명성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일어나 글을 쓰는 그 행위 자체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산책을 할 때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나무와 하늘과 바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현재를 살기 시작하자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명성이나 인정 같은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충만했으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명성을 포기하고 현재를 살기 시작했을 때 그의 철학은 서서히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60대에 접어들자 사람들이 그의 책을 읽기 시작했고 그는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쇼펜하우어는 이미 깨달은 상태였습니다. 명성도 실패도 모두 그저 지나가는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을요.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은 지금 이 순간의 연속이다. 과거와 미래는 그림자일 뿐이다.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완전히 살아내는 데 있다. 현대 심리학의 연구들이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깨어있는 시간의 47%를 현재가 아닌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방황할 때 사람들은 더 불행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머물면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고 미래에 머물면 불안과 걱정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직 현재에 머물 때만 우리는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 머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를 오갑니다.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원숭이처럼 여기저기 뛰어다닙니다. 쇼펜하우어는 현재에 머무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기품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완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는 매일 오후 2시 정확히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산책 시간 동안 그는 오직 걷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감촉,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는 산책 중에 철학적 사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걷기만 했습니다. 온전히 걷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행위 속에서 그는 깊은 평화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오늘 식사를 할 때 정말로 음식을 맛보세요.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TV를 보지 말고 오직 음식의 맛과 향과 질감에만 집중해 보세요. 샤워를 할 때는 물이 몸에 닿는 감각을 느껴보세요. 비누 거품의 향기를 맡아보세요. 따뜻한 물이 근육을 풀어주는 것을 느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정말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세요.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지 말고 그저 듣기만 하세요. 그 사람의 눈을 보고 목소리의 떨림을 느끼고 그 사람이 전하는 감정을 받아들이세요.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현재를 산다는 것입니다. 그는 72세에 이르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야 삶을 살기 시작했다. 과거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걱정도 내려놓고 오직 이 순간만을 산다. 그리고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으로 낭비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이 순간을 사세요. 지금 당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들어오고 나가는 공기를 느껴보세요. 당신의 심장이 뛰는 것을 느껴보세요. 당신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현재 순간,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 지혜는 고통은 삶의 본질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초월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이야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통에 대한 그의 통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쇼펜하우어를 염세주의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는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라고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진정한 메시지는 그 너머에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어머니는 유명한 살롱을 운영하는 사교계의 명사였습니다. 물질적으로 그에게 부족한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린 시절부터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부모님은 서로 사랑하지 않았고 아버지는 우울증에 시달렸으며 결국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무관심했고 오히려 그의 천재성을 질투하기까지 했습니다. 젊은 쇼펜하우어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고통으로 가득한가? 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행복을 찾아도 만족하지 못하는가? 그는 답을 찾기 위해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라톤, 칸트, 인도의 베다 철학, 온갖 지혜를 섭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하나의 통찰에 이르렀습니다. 고통은 삶의 본질이라는 것.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이것을 쇼펜하우어는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안에는 맹목적인 생명의 의지가 있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게 만듭니다. 배고프면 음식을 원하고, 음식을 먹으면 사랑을 원하고, 사랑을 얻으면 명예를 원하고, 명예를 얻으면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이 갈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설사 원하는 것을 얻는다 해도 잠시 만족할 뿐 곧 새로운 갈망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본 인간 존재의 비극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정말 염세주의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진정한 위대함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고통은 삶의 본질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초월할 수 있다. 어떻게? 쇼펜하우어는 세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 예술을 통해서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위대한 그림을 볼 때, 감동적인 문학을 읽을 때, 우리는 잠시 일상의 갈망에서 벗어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가 아닌 순수한 인식의 주체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특히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플룻을 연주했습니다. 음악을 연주하고 듣는 그 시간 동안 그는 모든 고통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음악은 그에게 피난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음악은 의지 그 자체를 직접 표현한다. 그래서 음악은 다른 어떤 예술보다 강력하게 우리의 영혼을 움직인다. 둘째, 연민을 통해서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윤리학의 핵심은 연민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낄 때 우리는 나라는 경계를 넘어섭니다. 그는 동물을 사랑했습니다. 특히 개를 키웠는데 그 개의 이름은 아트만이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우주적 자아를 뜻하는 이름이죠. 그는 개와 함께 산책하고 개에게 말을 걸고 개의 눈을 들여다보며 생명의 신비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길에서 구타당하는 개를 발견했을 때 그는 그 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개를 때리던 사람에게 화를 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깟 개 한 마리 때문에 왜 그러십니까? 쇼펜하우어는 대답했습니다. 저 개도 고통을 느낍니다. 저 개의 고통은 인간의 고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생명의 의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연민은 우리를 이기심에서 해방시킵니다. 타인의 행복을 위해 행동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갈망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가 됩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욕망의 부정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근본적인 길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것, 그 의지 자체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불교의 열반 개념에서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는 서양 철학자 중 최초로 동양 사상을 깊이 연구했고, 특히 불교의 고통론과 해탈 사상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욕망을 부정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갈망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살기 시작한다. 쇼펜하우어의 말년을 보면 이 가르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명성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철학계의 거장이 되고 싶어 했지만 노년에는 그런 욕망이 사라졌습니다. 출판사에서 책을 더 쓰라고 요청했지만 그는 쓰고 싶은 것만 썼습니다. 재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부유했지만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같은 식당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길을 산책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여성들에게 거절당해 괴로워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낭만적 사랑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깊은 평화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일기 중 한 구절입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다. 역설적이지만 욕망에서 벗어났을 때 비로소 진정한 만족이 온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현실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완전히 욕망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무언가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천 가능한 조언을 줍니다. 작은 것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워라. 큰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작은 불행을 피하는 데 집중하라. 이것이 쇼펜하우어의 행복론입니다. 그는 행복이란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최소화했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한 잔의 따뜻한 차, 좋은 날씨, 건강한 몸, 평온한 마음, 이런 작은 것들이 진정한 행복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고통에 대한 통찰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당신이 지금 고통스럽다면 그것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통은 삶의 본질입니다. 모든 인간이, 모든 생명이 겪는 것입니다. 당신이 충분히 노력했는데도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영원한 행복이란 애초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초월할 수 있다고요. 예술을 통해, 연민을 통해, 그리고 욕망을 내려놓음으로써 당신의 고통을 부정하지 마세요. 그것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더 깊은 지혜를 찾으세요. 고통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쇼펜하우어는 72년의 생을 마감하기 직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고통 속에서 태어나 고통 속에서 살았다. 하지만 그 고통이 나를 현자로 만들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지혜입니다. 고통은 삶의 본질이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 깊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자비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지혜는 지성보다 성격이 행복을 결정한다.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지적 활동에 바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천재였고 그 사실을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자신의 지적 능력을 자랑스러워했고 다른 철학자들을 경멸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지능이 높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그는 주변의 많은 천재들을 보았습니다. 뛰어난 철학자들, 예술가들, 과학자들. 그들은 모두 지적으로 탁월했지만 대부분은 불행했습니다. 자살한 이들도 있었고, 미쳐버린 이들도 있었고, 알코올 중독이 된 이들도 있었습니다. 반면 그는 단순하게 사는 평범한 사람들 중에 진정으로 행복한 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철학을 논하지 못했고, 예술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매일 웃으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하나의 통찰에 이르렀습니다.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지성이 아니라 성격이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그의 저서 행복론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는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한 인간이 무엇인가 성격과 건강. 둘째, 한 인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재산과 소유. 셋째, 한 인간이 어떻게 보이는가 명예와 지위. 그리고 그는 단언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즉 그 사람의 내면적 성질이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부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우리는 결국 우리 자신의 내면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왕궁에서 사는 불행한 사람보다 오두막에서 사는 행복한 사람이 더 부유하다. 그렇다면 행복한 성격이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매우 예민하고 신경질적이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냈고 모욕을 받으면 며칠씩 괴로워했고 타인의 평가에 민감했습니다. 그의 지성은 뛰어났지만 그의 성격은 그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는 자신의 성격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성격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규칙적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산책했습니다. 이 규칙성이 그의 감정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는 건강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절제된 식사. 그는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평온해집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교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피곤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것을 결점으로 여기고 억지로 사람들을 만났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이것을 인정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작은 것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이런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썼습니다. 명랑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가난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고 우울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부유함 속에서도 불만을 찾는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노력해야 할 것은 좋은 성격을 기르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성격은 타고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인가요? 쇼펜하우어의 답은 이렇습니다. 성격의 기본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관리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타고난 우울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그에 맞게 삶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이 그랬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우울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과 싸우는 대신 이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우울할 때 억지로 명랑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음악을 듣고 산책을 하며 그 감정이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성격에 맞는 삶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고 대학 교수직도 포기했고 사교 모임도 피했습니다. 이런 선택들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성공적이지 않을지 몰라도 그에게는 맞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자신에게 맞게 살기 시작하자 그는 더 생산적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저작들은 모두 이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자신의 성격을 알라. 그리고 그에 맞게 살라. 다른 사람들의 방식을 억지로 따르지 말라.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하지 말라. 당신에게 맞는 삶을 찾아라. 현대 심리학도 이것을 증명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80년에 걸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산도, 명성도, 지능도 아닌 좋은 관계와 긍정적인 태도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내 지성을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내가 이룬 평온이 내 모든 지적 성취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행복은 아는 것에 있지 않고 존재하는 방식에 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더 많은 것을 알려고 애쓰기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성격 중 변화시키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친절합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자신을 비판하고 채찍질하고 있습니까?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자신을 알고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맞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행복의 문입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진정한 위대함은 조용한 곳에서 꽃핀다. 마지막 지혜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젊은 시절 명성을 갈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칸트와 플라톤에 버금가는 위대한 철학자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자신을 알아볼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28세에 그는 자신의 주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출판했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 책이 철학계를 뒤흔들 것이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책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거의 아무도 읽지 않았습니다. 몇몇 서평은 혹평이었고 대부분은 무시했습니다. 출판사는 몇 년 후 책을 폐기 처분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절망했습니다. 그는 분노했고 우울해했고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그는 베를린 대학에서 헤겔과 같은 시간에 강의를 열어 경쟁하려 했지만 학생들은 모두 헤겔에게 갔습니다. 그의 강의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30대와 40대의 쇼펜하우어는 이 실패의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은 바보들과 사기꾼들로 가득하다. 진정한 천재는 인정받지 못한다. 하지만 50대에 접어들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명성이 없어도 자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진리는 진리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주목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글을 썼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을지라도 매일 오후 산책을 나가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을지라도
매일 저녁 책을 읽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명성을 추구하기를 멈추자 명성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60대에 들어서자 그의 책이 다시 출판되었고 사람들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지식인들이 그를 찾아왔고 그의 사상이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70대의 쇼펜하우어는 마침내 명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그는 더 이상 명성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방문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세상의 인정을 받았다면 나는 망가졌을 것입니다. 명성은 나를 타락시켰을 것입니다. 신은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실패를 주셨습니다. 그 실패 덕분에 나는 진정한 나 자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의 마지막이자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조용한 곳에서 꽃핀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는 곳에서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묵묵히 계속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위대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썼습니다. 위대한 사상은 천천히 성숙한다. 마치 참나무가 자라듯이. 빠르게 자라는 것은 잡초뿐이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 현대 사회를 보세요. 우리는 즉각적인 인정을 원합니다. SNS에 뭔가를 올리면 즉시 좋아요를 기대합니다. 프로젝트를 하면 즉시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못 견딥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은 모두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자라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한 사람의 성품이 형성되는 데는 평생이 걸립니다. 위대한 작품이 만들어지는 데는 오랜 고독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서두르지 말라고요. 세상의 박수를 기다리지 말라고요. 그저 당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묵묵히 계속하라고요. 그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진주는 조용한 바다 밑에서 형성된다. 소란스러운 파도 위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진정한 가치는 조용한 영혼 속에서 자란다. 쇼펜하우어의 삶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통찰들은 모두 고독 속에서 얻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무시했던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멈추지 않고 생각했고 썼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 그의 사상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니체는 그에게서 영감을 받았고 프로이트는 그의 무의식 이론을 발전시켰고 톨스토이는 그의 윤리학에 감동받았습니다. 20세기의 수많은 사상가들이 쇼펜하우어의 씨앗을 키웠습니다. 만약 쇼펜하우어가 젊은 시절 즉각적인 성공을 거두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는 그 성공에 만족하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패가 그를 더 깊이 파고들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30년 동안 실패 속에서 살았지만 그 실패가 그를 더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즉각적인 인정을 바라지 마세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은 시간이 걸립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지금 당장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조용히 당신의 길을 가세요. 세상이 무엇라 하든 당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계속하세요. 역사는 결국 진실을 알아봅니다. 쇼펜하우어는 72세의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기 며칠 전 한 친구가 방문했습니다. 친구는 물었습니다. 이제 유명해지셨는데 행복하십니까? 쇼펜하우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명성이 나를 행복하게 한 것이 아니네. 나는 명성이 없던 시절에 이미 행복했네. 왜냐하면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으니까. 세상이 알아주든 말든
나는 내 길을 걸었네. 그것으로 충분했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성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과정 속에 있네. 나는 평생을 진리를 탐구하며 살았네. 그것이 나의 행복이었네. 며칠 후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미완성 원고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세월이 가르쳐 준 것. 여러분, 긴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쇼펜하우어와 함께 72년의 세월을 걸어왔습니다. 그의 젊은 날의 야망에서 시작해서 중년의 좌절을 지나 노년의 지혜에 이르기까지 5가지 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고독은 선물이다. 현재 순간이 전부다. 고통은 삶의 본질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초월할 수 있다. 지성보다 성격이 행복을 결정한다. 진정한 위대함은 조용한 곳에서 꽃핀다. 이 모든 지혜에는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월은 우리에게 내려놓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타인의 시선을 내려놓고, 끝없는 욕망을 내려놓고, 과거의 후회를 내려놓고, 미래의 불안을 내려놓고, 세상의 인정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그렇게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들을 발견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 자기 자신과의 평화, 타인에 대한 연민,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기쁨. 쇼펜하우어는 한평생을 살며 이 진리들을 하나하나 발견했습니다. 그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수도 했고, 후회도 했고, 고통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생각했고, 계속 성장했고, 계속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배운 것들을 우리와 나눴습니다. 그의 책들은 이제 고전이 되었습니다. 그의 사상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의미를 느끼는 삶을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 그는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쇼펜하우어의 지혜는 단순히 철학적 명제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실제로 살아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잠깐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스마트폰을 끄고 조용히 앉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처음에는 불편하겠지만 점차 평화를 발견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식사를 할 때는 정말로 음식을 맛보고, 걸을 때는 정말로 걷는 것을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는 정말로 그 사람과 함께 하세요. 당신의 고통을 부정하지 마세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배우세요. 고통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당신의 성격을 알고 받아들이고 그에 맞게 사세요.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의 인정을 구걸하지 마세요. 당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조용히 계속하세요. 진정한 가치는 시간이 증명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말을 기억합니다. 그가 죽기 직전 그의 침대 곁을 지키던 의사에게 한 말입니다. 나는 두렵지 않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살았네. 나는 진리를 찾으려 노력했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네. 그것으로 충분하네. 그리고 그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쇼펜하우어처럼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회고하게 될까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얼마나 유명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지, 아니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살았는지,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을 했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사랑받았는지.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후자가 중요하다고요. 세월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흐르고 누구나 늙어가고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72년을 살았습니다. 그 세월 동안 그는 넘어지기도 했고 일어서기도 했고 절망하기도 했고 희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지혜에 이르렀습니다. 그 지혜가 이제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쇼펜하우어가 72년에 걸쳐 배운 것을 몇 시간 만에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지만 진정한 배움은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배움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은 10분만 혼자 있어 보세요. 오늘은 한 끼만 정말로 음미하며 먹어보세요. 오늘은 한 사람에게만 진심으로 연민을 느껴보세요. 오늘은 한 가지만 당신의 성격을 받아들여 보세요. 오늘은 한 가지 일만 세상에 인정 없이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매일 계속하세요. 세월이 흐르면 당신도 쇼펜하우어처럼 깨달을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요. 그것은 바로 여기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요.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행복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행복은 복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은 단순함이었습니다. 행복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은 적게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행복은 인정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은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행복은 미래에 있지 않았습니다.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데 쇼펜하우어는 평생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지혜 덕분에 더 빨리 이 진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쇼펜하우어도 그랬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이미 이론적으로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이해하고 체화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세요. 당신에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수할 권리도 있고 넘어질 권리도 있고 다시 일어설 권리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당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보여준 방향은 이것입니다. 내면으로, 현재로, 연민으로, 자기 수용으로, 그리고 의미로. 이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 같은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 당신도 깨달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깨달았듯이 삶은 아름답다는 것을,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안에 평화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평화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음악이 절정에 이르고 천천히 잦아든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와 함께 긴 여행을 했습니다. 19세기 독일에서 시작해서 그의 내면 깊은 곳까지 들어가 보았습니다. 이제 이 여행을 마칠 시간입니다. 하지만 진짜 여행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당신 자신의 여행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한 지도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은 당신입니다. 그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외로울 것이고 때로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당신이 찾던 것이 있습니다. 평화, 지혜, 그리고 진정한 자유. 쇼펜하우어가 말년에 쓴 마지막 글 중 한 구절로 이 여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은 긴 꿈과도 같다. 하지만 우리가 깨어날 때
우리는 그 꿈이 우리를 가르쳤던 것들을 기억한다. 고통도, 기쁨도, 사랑도, 상실도 모든 것이 우리를 지혜로 이끄는 스승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안다. 우리가 찾던 것은 처음부터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당신이 찾는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 현재 순간 속에서, 고통의 의미 속에서, 당신의 성격 속에서, 조용한 헌신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는 여행을 시작하세요. 쇼펜하우어가 당신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지혜가 당신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당신만의 지혜를 발견할 것입니다. 세월이 당신에게 가르쳐 준 것들을요. 그때 당신은 이해할 것입니다. 왜 쇼펜하우어가 마지막 순간에 평화로웠는지를요. 왜냐하면 그는 알았으니까요. 자신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세요. 의미 있는 삶을, 진정성 있는 삶을, 당신만의 삶을.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세월은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당신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당신의 지혜가 꽃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처럼 조용히, 묵묵히, 아름답게. 그리고 당신만의 지혜를 발견하는 여행을 즐기세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